창세기 11장 26절부터 끝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데라가 그 노아의 11대 소리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노아가 이 아브라함 태어나기 한 85년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아가 그 자기 11대 손, 12대 손 가까이 살아요. 이제 오래 산 거죠, 사실은. 근데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3명을 낳습니다. 아들 3명을. 그 장남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가 나홀이었고,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예. 근데 몇 살 때 낳냐면 26절에 70세에 낳았다고 그랬는데, 뭐 70세에 3명을 다 낳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70세 후에, 원문에 그렇게 됐어요. 70세 후에 낳았다고. 그러니까 70이 지나서 낳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30 몇 살에 낳거든요, 계속. 근데 3명의 아들들은 데라는 좀 한참 있다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하란 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거주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가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205살. 205살.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줄 거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있으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혹 너를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예.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을 때가 75살이었어요. 하란에서 떠났단 말이죠. 언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사도행전 7장 4절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7장 3절 4절 가보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가 설교하는 거냐면 그 스데반 일곱 지사 중에 순교당한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이었거든요. 3절 4절 사도행전 7장.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하란에 있다가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가 75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옮겼어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옮긴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잘 보세요. 데라가 205살에 죽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살이에요. 그럼 205살에서 75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130이에요.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언제 낳았다는 거예요? 130에 낳은 거예요. 와. 이렇게 낳았다니.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지도 않았을 때, 예? 막 웃으면서 그래요. 막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더니 믿지 않아요. 안 믿지.
그것도 사라가 경수가 없었으니까 더 안 믿었겠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보다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는 자기를 130에 낳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라고, 너는 내가 130에 낳았어. 그러면 항상 들었을 거라면, 아, 내가 이렇게. 왜냐면 계속 30살에 낳다가 갑자기 데라 때 와서 애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오다가 100살도 넘고 130의 아들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나머지 두 동생은 또 140, 150 이렇게 봤겠죠. 예. 그럼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이 100세 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아이고 그럼 물론이죠. 제 아버지는 130에 낳았는데 아직 30년이 여유가 맞아요.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맞아요.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여기 나오죠. 예, 근데 몇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99세. 99세 때. 100세도 아니고 99세 때. 예,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 할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해주세요. 그 15절, 1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여기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사라. 예, 사레에서 사라로. 그 사레라는 의미는 그냥 큰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큰 어머니, 다스리는 자, 아니, 예, 큰 어머니 그런 뜻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다스리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의 여왕.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집안을 다스렸던 어머니에서 10나라를 다스리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완전 열국의 부모다. 예, 그렇죠. 예, 이름을 또 바꿔주세요. 지금 애가 하나도 없는데. 애는 있는커녕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지금 하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자들이 문제야. 예. 사라가 경수 끊어졌다고 자기 벌써 여종을 갖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도 이런 경험을 당하면 사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디서 아들을 봐. 그렇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보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보시기 전에. 그렇죠. 예. 인간적인 그러니까는 생각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맞아요. 절대 이 사람이 더 낫거나 더 뭐 우리보다 훌륭하거나 그런 점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러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이고 주님, 지금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지금 어떻게 됐고, 예? 어떻게, 예?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겠습니까? 그저 제 힘으로 이룬 그 이스마엘이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써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눈에 보이는 아들이잖아요, 사실. 지금 14살이나 됐고 잘 크고 있구만, 튼튼하게.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육체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내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아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난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삭. 이삭이 아까 웃었잖아요. 비웃다. 예, 비웃다. 예, 이게 차크란 말인데, 그래서 이 차크는 희롱하다, 비웃다. 사라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 했었다 이거죠. 예, 크게 웃어버리다. 그러니까 어이없이 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면은 그냥 웃음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비웃음이에요. 이거 레프라고 돼 있는 거로. 히브리어는 차크, 이건 이차크예요. 그래서 이삭이에요. 이차크.
우리가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 같은 이차 부딪히는 것처럼 차크에다가 이자를 붙이면 이차크가 되거든요.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듣는 사람은 되게 기분 맞아. 나쁘다고. 예. 누구나 하나님한테.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우리랑 믿음이 그 당시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끄셔서 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아멘. 예,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 공부하는 바람에 그 과거가 어땠는지를 정확히를 몰랐어요. 그냥 아들 드리는 것만 늘 생각했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철부지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들을 주님께 드릴 정도의 믿음으로 장성시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 18장 10절로 가보세요. 그 다음 장이죠. 10절이요. 예,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한이 이를 때. 그래요. 이게 때가 무슨 있어. 때가 있다. 때가 차게 되면 반드시 아유, 그 아들이 맞아요. 있을 거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지금 사라도 웃었고, 네. 예, 그 부엌 뒤에서 그 손님 세 분이 왔어요. 하나님이 가장해서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찬을 딱 준비하면서 그 손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분명히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피시 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는 너도 웃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라는 말이 원래 스타트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첫 스타트다. 그 조상이 된 거지 그들이 실력이 있어 조상이 아니에요. 우린 조상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실력이 많아 조상이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조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로 쳐준 것의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말이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희롱했단 말이죠. 이거 똑같이 차크 희롱하다는 그런 그 비웃음의 단어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늘 자기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희롱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누릴 업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럴 적마다 항상 이삭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희롱했었지. 하고 자기를 자꾸 낮추게 만드신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의 경수도 끊어졌어요. 사람은 물이 잘 흘러야 되거든요. 예. 한약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위에 물, 아래 물이 잘 흘러야 이렇게 애도 잘 들어쓴다. 그게 물이거든요. 이 물은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을 주기 전에 반드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의 위치를 우선 파악을 시켜준다고. 너는 티끌이다. 너는 남편 5이 있던 여자다. 하고 하나님이 생수를 주기 전에 그가 물이 없음을, 이걸 받을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준다. 예. 그래서 다 뺏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뺏고, 아니 이삭을 뺏고, 그 다음에 야곱을 뺏고 요셉을 뺏어요. 하나님 뺏어서 뭐 하시겠어요? 더 좋은 아들 만들어서 다시 이삭을 돌려주고 야곱을 돌려주고 다시 요셉을 돌려준다고.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욥한테도. 예,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고 기가 막힌 분이에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열나들을 다 뺏고. 그렇죠. 또 열나들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로마서 4장 19절 가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네. 여긴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는 믿음이 없었는데. 네. 그죠? 네. 분명히 아까는 어떻게 사람 몸에서 아들이 나오고 막 어떻게 내 몸에서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만든 이스마엘이나 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랬는데 또 비웃으면서 희롱하면서 하나님 희롱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결단코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의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19절에 힌트가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그가 몇 세가 됐습니까? 100세. 아까 비웃었을 때는 다 몇 세였어요? 99세였죠. 1년 사이에. 그렇죠. 뭔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한 거예요. 아, 그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확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피스톤이라고 그래요. 피스톤처럼 이게 확 밀고 들어온 거예요. 단 1년 사이에. 먼저 그 믿음을 주기 전에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봐라. 너도 비웃었고 너도 비웃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구나. 예, 이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절대로 오류가 없어요. 예, 근데 분명히 아까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났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아까 사라한테도 내년 이맘때라고 그랬거든. 1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99세 때 90대 했단 말이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기 전에 내 자신을 확신히 네가 이 믿음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확인시켜주고 이름까지 져줘요. 날 비웃었다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확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합방을 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물이 흐르게 되지. 다시 말씀이 흐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여기 나오죠. 그분의 정의가.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야 돼요.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이걸 거듭남. 그래서 니고데모한테도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지금 상태로 이렇게 다 X를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쌓아오는 것을 다 그냥 티끌 가운데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바람이 분다. 바람은 어떻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거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라라는 말이 다스리다 뜻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다스리냐면 섬기는 걸로 다스린다니까요.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예, 다 젖주고 밥 주고 씻겨주면서 다스리잖아요. 그걸 섬긴다. 사라에서 온 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섬기시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했을 때 그 나라가 바실레이아인데 이것도 나라가 아니라 통치라는 뜻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로 통치하냐면 사랑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예요, 세울 것이다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뭐죠? 세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세운 거였어요. 이미 세운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널 세울 것이다가 맞거든요. 아직은 안 세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리 과거형으로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과거형이에요. 예,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세웠다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미래를. 우리가 그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프로페셔널 토기장은 어떤 흙이 와도 다 최고급의 도자기로 구워냅니다. 단 1%의 오점도 없이. 그걸 우리가 프로페셔널 토기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프로페셔널 토기자 중에 토기장이에요. 그분 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똥이건 진흙이건 다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도자기, 훌륭한 도자기가 나온다고요. 예.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똥 같고 진흙 같지만 어떻게 저게 도자기가 되겠어? 아니에요. 이분은 실패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는 도자기는 안 됐지만 성경은 도자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손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도자기가 돼 나오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받는 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으면 의로운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아니에요. 반드시 의로워져요. 그게 보혈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10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뭐 얼마나 울었는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장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확 넣어주니까 아들도 낳고 또 아들을 또 하나님께 바칠 줄도 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잡지 말아라. 여기서 아들을 잡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행위로 만내 의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가서 우리 아들 잡아야 우리 딸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잠깐 맛보게 해주려고 그렇게 참여케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아들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야죠. 그게 정석이, 그게 내리사랑이죠. 그게 이스라엘 섬기시는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한 어린 양이 숯불에 걸린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죄를 졌는데 아주 몹쓸 죄를 져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 사형수들은 늘 자기 이름을 부르게 되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예. 요즘은 사형 제도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날짜, 그 사형 시키는 날짜에도 면회가 왔다고 얘기를 한대요. 예. 아무개 몇 번 면회 왔어. 그러면 이제는 나가다가 방향이 틀린 거야. 여기로 가야 되는 절로 가는 거야.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날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어. 그러면 우와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야 너는 안 죽어도 돼. 왜냐면 우리가 실수로 너 대신 누굴 죽였어 뭐 예? 예를 들자면 그래서 너가 죽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너 나가.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마운 거라. 내 대신 죽어줬어. 내가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인데 이거 살아서 시내로 돌아야 되는 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 또 죽잖아요. 늙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 살면 살수록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형수 바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갈 겁니다. 앞으로도. 네, 그런 체험을 또 계속 하시게 되길 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비웃고 희롱했던 그 부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할 만큼
커다란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밀고 들어오셔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 주셔서 이 사업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